11월 28일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스바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렇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 그렇죠?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모이는 사람이 되라, 회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회심을 하되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하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회심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찾는 것,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내면과 외면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는 남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당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 강국에서 약소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어느 쪽으로 붙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들보다 더 멀리 있는 애굽과 손을 잡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과연 멸망할까 싶은 그 나라, 저 정도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시는 심판의 예언을 스바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해.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강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강해지려고 하지 마. 강한 나를 붙들어.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저 강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야 라는 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오늘 보면 가사 블레셋 아주 중요한 5대 도시 중에 하나.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그 가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사, 지명이 같아요. 오늘 본문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블레셋 진영의 4개의 중요한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모두 이제 패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살펴보면 가사는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한 거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버림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강한 가사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스글론은 무게를 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 지역에서 이 아스글론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돈이 많았던 도시. 다른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부유하면 별로 망할 일이 없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아스글론이 폐허가 된대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스돗은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새 무너뜨릴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침략할 수 없는 단단한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요새처럼 되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낮에 거기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본문 마지막에 에그론이 등장을 해요. 에그론은 어떤 뜻이냐면 뿌리 깊이 박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뿌리채 뽑혀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잘 뽑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에그론이 뽑혀나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면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아무리 부요해도 너희가 아무리 요새 같아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뿌리 깊이 박혀 있어도 너희는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즉 세상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훨씬 더 크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스바냐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의 말씀이 그 이후에 등장을 해요. 6절과 7절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그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4개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남유다 사람들이 점령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땅이
유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다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다는 블레셋을 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거기는 무너진다. 유다는 지금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면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주는 이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래야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지키시는 더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잠언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자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드는 약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통찰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살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땅히 지켜주시고 마땅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 버려도 강한 군대가 있으면 돼. 하나님 말씀 버려도 내가 부유해지면 돼. 하나님 말씀 버려도 내가 요새 안에 있으면 돼. 흔들릴 수 없어.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대로 부셔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먼저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다. 모압의 비방, 암몬의 조롱 모두 다 말로 하는 거죠.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모압은 누구를 조롱해요? 유다를 조롱합니다. 암몬은 누구를 비방해요? 유다를 비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거로 듣는 거죠. 마치 이게 이런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가족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들어요? 내 가족에게 한 말이지만 나에게 한 말로 듣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진노의 날,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고난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듣는 대상,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치 내 자녀처럼, 내 백성처럼, 마치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본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원인 제공을 하지 않고 우리가 비방을 듣거나 조롱을 듣는 때가 있잖아요. 참 억울하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누가 똑같이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세요. 9절을 보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렇죠. 모압과 암몬이 유다 백성을 회방하고 유다 백성에게 교만해져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한 건데 그걸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방 들을 만한 원인 제공을 했으면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억울함이 없죠. 분노함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뭘 하시냐면 그들이 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알 수 없는 비방 때문에 조롱 때문에 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들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12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오늘 구스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남쪽에 있는 강대국 두 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애굽 이집트와 구스 에티오피아였죠. 그리고 북쪽에 현재 최강대국으로 되어 있는 게 아수르죠. 이 나라는 힘이 강하면 그죠,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번성이 다 사라지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짐승들만 오가는 적막한 땅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생각을 좀 해보면 아수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연도를 좀 계산을 해보면 스파냐가 활동하던 시기보다는 한 150년 전, 훨씬 전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사건이 요나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수르 본래 본인들이 갖고 있던 악한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등장을 했었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보신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자랑이 있었어요. 그게 15절에 뭐냐면 우리의 성 니느웨죠. 이것은 염려가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근심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자신감을 넘어서서 교만해진 거죠. 오만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오만하고 자신이 있었던 아수르, 그 강함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황폐하게 만들고 적막하게 만들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그렇게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교만에 대한 생각을 이 본문으로 하게 해요. 교만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교만함의 근거가 뭐였냐면 강함이었어요. 강함. 우리도 그런 올무와 유혹에 잘 빠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강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교만한 자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예. 왜 그런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는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믿으면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감히 유다 사람들은 그런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가장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졌거든요. 힘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힘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이 힘을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세상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주신 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일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다면 힘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근신해야 돼요. 그때 과신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서 오늘 본문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동쪽의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의 구스, 북쪽의 블레셋에 관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유다 백성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죠. 이 모든 나라는 유다보다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함보다 더 큰 강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블레셋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거죠. 약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방과 조롱받을 때, 그렇죠?
비방과 조롱받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 힘 없어서 비방과 조롱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비방과 조롱을 하나님이 본인에게 한 것으로 듣고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잖아요. 오늘 남쪽과 북쪽의 구스와 알수르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하루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하루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한 자가 되는 것. 약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